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본문 34절에 보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 내용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 앞을 나오는데 얼굴이 시커먼 분이 지나가기에 계속 인사하던 방법에 따라서 샬롬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고 빨리 마치자 말자 갑니다.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께 제안하기를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는 부탁이었습니다. 식사하러 갔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피곤하고 몸이 부어오르고 얼굴도 시커멓게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손 쓸 수도 없는 말기 상태라고 합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잘 살아야, 오래 살아야 3개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도 걱정을 하고 친구들도 걱정을 하고 모두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도 자신은 3개월 후면 죽을 놈, 나는 3개월밖에 못 살 놈, 죽을 놈,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샬롬 이런 거예요. 샬롬이었는데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이렇게 들은 거예요. 모두 자기를 향해서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 앞에 나오시다가 지나가면서 자신을 보고 죽을 놈이 아니고 살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 놈이다,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살 놈이라는 생각하니까 살 자신이 생기더래요.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약을 먹고 몸을 추스르고 운동을 하고 컨디션을 조절했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살놈이야, 목사님이 살놈이라고 말했어, 이렇게 늘 외치면서 그는 하루하루 지나다가 결국 3개월이 돼 죽을 날짜가 가까웠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이 간증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샬롬입니다. 살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죽을 놈, 그러면 정말 죽음이 문 앞에 다다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 1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3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양과 염소에 관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복이 있다면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까? 예. 무슨 복을 받았어요? 성도가 복 중에 복이 뭘까요? 예. 따라하십시다. 천국 복이다. 천국 복을 받은 자,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영생, 천국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사탄의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날 장소도 없이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대로 너희들 있을 곳 다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할기다. 이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때 오셔서 뭐 하실까요? 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구분하지 않았어요. 잘난 자, 못난 자, 예? 어떤 인간도 구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 구분을 합니다.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구분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 다 오른쪽 양,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양은 오른쪽, 오른편, 염소는 왼쪽, 왼편 두게 될 것이다. 오늘 한번 봅니다. 34절 본문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보세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여기에 복 받을 자들이 뭐냐? 무슨 복이냐? 복 중에 복이 뭐냐? 복 받을 자들이요. 무슨 복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해라? 상속받아라. 요사이 부동산이 펄쩍펄쩍 뛴답니다. 얼마나 뛰는지 뉴스 보니까 서울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는데 아파트 한 채가 60억 하던 게
그 아파트가 90억 한대. 여러분 중에 만약에 이런 상속권을 하나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싫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집과 비길 수 없는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다 같이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비된 나라입니다. 준비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의 목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 잃어버렸던 인생들을 다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오른편은 왼편에 있는 다 모두가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상속받을 나라. 이 나라 천국입니다. 상속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른편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 어떤 짐승에 비유해서요? 염소에 비유했어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다 함께 41절 봉독합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1부 때도 제가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같은 인간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미 저주 받은 자들, 왼편에.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물어봅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까? 대답이 참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냅니까? 예?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와 41절 다시 띄워보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위해 준비된 곳으로 가느냐? 그들은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은요. 사탄, 마귀, 귀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그곳에 누가 가느냐?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간이나 우상 섬기거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이상한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무슨 그림이 많은지. 이 바늘 땅에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저 끝에 가면 메트로도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을 하면 상당히 깁니다. 거기에 제가 아는 연합회 활동하는 집사님 한 분이 상가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임대가 완료가 됐는지 이전합니다.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왜 장사가 잘 안 됩니까? 왜 이전합니까? 왜 여기 가게를 임대한다고 붙여놨습니까? 이랬더니 이 집사님, 목사님, 이 지하상가 다녀보시면 알지만 참 대구가 걱정입니다. 이래요. 왜요? 그 상가를, 그러고 저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점하는 집, 푸닥거리 하는 집, 그게 지하상가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알았어요. 자세히 봤어, 자세히. 그런 곳에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있고, 지옥에서 막 당기고 끌어가려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발부동하는 이런 그림 보셨어요? 원래 지옥은 인간이 갈 곳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염소들이 가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오른편과 왼편은 도대체 어딘가? 오른편은 누구며 왼편은 누구인가? 오른편에 갈 자는 어떤 자이며 왼편에 갈 자는 어떤 자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평가를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한 것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른편은 종기와 생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믿었습니다. 왼편은 불의와 저주를 의미한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오른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왼편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외식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서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사람이 보면 믿는 것 같아. 율법을 따르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언제 아느냐? 예수님이 재림해 보시면 알아. 심판장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설 때 보면 자동으로 오른쪽, 자동으로 왼쪽, 자동으로 양, 자동으로 염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른쪽 양으로 주님 앞에 복 받는 자, 준비된 영생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구원받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신앙인인지 아닌지,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앙인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1000번, 1000번 기도해도 평생을 모태 신앙생활해도 변화 안 되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변화된지 안 된지도 잘 몰라요. 내 자신도 잘 모른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합니까? 의리가 더 귀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 인간과 같이 몇 사람 모여서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변화됐냐 안 됐냐 따라서 달라져요. 신앙은 거듭나는 것이다. 시작. 신앙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 여러분이 거듭난다 이러니까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뭔지, 뭐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 같이 그러면 보기가 쉬운데, 신앙이 거듭났다 잘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이 거듭났다는 요 말이 변화됐다.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교회 나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팽개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 2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봅니다. 보세요.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사탄도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의 이름. 사탄도 해요. 주의 이름. 교회가 왜 시험이 온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 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내 방법. 이것이 신앙인이냐 비신앙인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차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되 말씀대로 사랑해야 돼. 말씀대로 사랑할 때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 주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제 방법이라, 제 인간의 방법이라.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어떻게 배웠노?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배운 대로 하거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을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입은 것 다 뺏기고 벗기고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됐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피하여 가더라.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똑같이 피하여 가더라.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요사이 우리 주변에 인종차별,
때문에 미국도 세계도 좀 요란합니다. 백인들은 인종차별이 참 심합니다. 아무리 우리 황인종이 잘해도 너는 황인종이야. 너는 흑인이야. 이렇게 차별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가 우리는 저래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런데 최근에 동남아 노동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동남아에서 우리 국민들하고 혼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더군요, 보니까. 그런데 언어 안 통한다, 못 사는 나라다, 너희 집 못 산다, 이래 때문에 부인을 구박하고 폭력하고 노동자에게 부당 대접을 하고 부당 차별을 하고. 여러분, 교회는 인종차별이 없어야 돼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내가 여기에 얼마나 다녔는데 이것도 차별이에요. 너는 이제 왔잖아. 이런 차별을 하면 안 돼, 교회는. 이 인종차별하면 이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봤냐? 개로 취급했다.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용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훈련시켰다가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사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성도로 자격 상실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8절. 어디 갔어요, 방송실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개역 성경에는 자녀들아 이렇게 안 돼 있고 형제들아라고 돼 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의 받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 다 같은 자녀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거라.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요한일서 4장 12절 한 것도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에서 나와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린을 만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한센스병 환자였습니다. 그 한센스병을 데려다가 성 프란시스는 코트를 바꾸어 따뜻하게 입혀주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그에게 먹여줍니다. 그런데 그날 돌아와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란시스야, 너 오늘 참 내가 기쁘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옷을 입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밥을 주니 얼마나 기쁘냐. 프란시스가, 아니 예수님, 제가 오늘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꿈에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아침에 나오면 수도원에서 거린 한센스병 환자, 그때 바로 나였어. 성도 여러분,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라. 순종 없는 제사는 내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배워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잘 보시고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릴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했지? 이런 경우가 참 있죠. 그런데 왼쪽 사람들은요, 손톱끝만큼 해놓고도 막 평생 울어 먹는다 하십니까? 울게 먹어. 네가 내 기도 해줬잖아.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네 어떻게 될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기도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45절에 보면 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내가 주님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때 임금님이 대답해서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시작. 예,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면 작은 일에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에 아멘하고 이 성산을 나서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오. 정말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